요한복음의 적대자는 세상, 곧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었던 반면 요한 1서의 저자의 적대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 거짓말쟁이, 그리스도의 적대자, 미혹하는 자들,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집단, 곧 영지주의화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육체 안에서 육체를 통하여 물과 피를 거쳐서 오셨음을 부인하면서도 자신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영적으로 가장 깊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이른바 영지, 그노시스, 헬라어로는 단지 암만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영지주의로 사용될 때에는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계시에 대한 인식을 뜻하고, 그런 영적 지식을 갖춘 소수의 지도자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진정한 자아가 유폐되어 있는 감옥으로 여겼고, 성적 인간의 다양한 현상들과 심지어 육체적 삶의 주요한 과정들인 생로병사마저도 완강히 혐오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두 개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자아인 천상의 영혼과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게 악마들이 부여한 열등한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세상도 빛과 어둠의 세계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들 영지주의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사악하고 열등한 이 세계 속으로 던져지고 유폐된 인간이 세상의 저편, 진정한 삶 그리고 자유를 갈망해야 하는데, 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 그것은 영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은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적인 인간에게 육체의 방종이나 죄는 영혼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육체의 욕구를 자제할 필요가 없다는 극단적인 윤리적 무책임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금욕과 방종 양극단을 오간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영지주의가 언제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 이집트, 아니 어쩌면 이란의 조로아스터교에서 유래했다고도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유대교에서도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안에서도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밝혀졌죠. 1945년경 이집트 북부의 나그하마디 지역에 산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거대한 분량의 파피루스들은 요한의 밀서, 예수의 지혜, 혹은 바울 묵시록 등 교회가 외경이나 위경으로 분류하여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고 배제했던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런 문서들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영지주의가 얼마나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오히려 반증해 줍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주후 4세기까지 교회는 이 영지주의 혹은 영지주의자들과 대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후 스스로 육화된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떠돌이 마술사 시몬에서부터
예루살렘의 7 부제 가운데 한 명이었던 니골라와 그의 추종자들, 그 후 마르시온, 발렌티누스 등 그리스도교를 영지주의와 혼합했던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점차 체제를 갖춰가던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가 최대의 적이었고, 교회는 밀고 세속 재판의 청구, 서적들의 체계적인 파괴와 이단 정죄 등으로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서 가운데 요한 공동체가 생성해냈거나 혹은 요한 공동체에게 보내졌다고 추정되는 복음서와 서신들은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영지주의와 가장 깊이 대결했던 대표적인 문서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흔적은 그가 즐겨 사용하는 용어들에서 드러나는데, 빛과 어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참으로 아는 것, 옛 계명과 새 계명,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등과 같은 이런 이원론적인 대립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은 영지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비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존재로만 인정하고 육으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분이 물과 피를 입고 물과 피를 거쳐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보다 더 큰 신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 그 자체가 신비이고, 신앙은 결코 신비 체험을 배제하지 않지만 문제는 신비주의이지요. 인간의 신비 체험 안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을 개인의 신비 체험이나 혹은 개인의 영적 체험 안에 가두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하는 신성 모독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요한의 또 다른 비판은 이들이 한편으로는 육체의 욕망을 부정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욕망을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요한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이 되려는 인간을 추종했던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한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계명의 준수와 이웃사랑을 통합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은 단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실천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요한은 이렇게 다시 제시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혹은 그 안에 머무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비주의적 관계 혹은 신비한 존재론적 합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신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이른바 존재론적 유비가 아니라 관계 유비, 곧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것이 서신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요한은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증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일, 죽임의 문명에서 그를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증인은 자신의 증언에 책임을 지지요. 자기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증인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의 무죄를 주장했다가 황제 한무제의 괘씸죄에 걸려 궁형을 당한 사마천입니다. 흉노적 정벌에 나선 친구 이릉 장군, 단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3만 명의 적군 한가운데 침투했으나 포위당해 겨우 400여 명의 부하들을 목숨을 건져 달아났지만 이릉 자신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조정은 이릉을 매국노라고 성토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의 친구 사마천, 그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이릉이 정과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것이지 그는 훌륭한 장수임이 명백하다고, 오히려 책임은 작전에 실패했던 최고사령관 이광리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광리가 한무제의 처남이었던 것입니다. 괘씸죄에 걸린 사마천, 그 엄청난 속전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두 번째 옵션 궁형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나이 49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형벌, 남성을 제거당하는 형을 당한 것이죠. 차라리 자살을 하거나 사형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사마천은 치욕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을 피를 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죠. 문체가, 자기 글의 색깔 말입니다. 문체가 후세에 드러나지 않을 것을 한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주의 문왕은 유패를 당했을 때 주역을 풀이했고, 공자는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춘추를,
초나라 구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이소를, 좌구명은 실명한 이후에야 국어를 지었습니다. 손자는 발이 잘린 뒤에 손자 병법을, 한비는 진나라에 갇혀 세난과 고분을, 여부리는 총나라로 좌천된 후 여시 춘추를 간행했습니다. 시 300편도 현성들의 스스로의 비분을 촉발하여 지은 것입니다. 사마천이 솟구쳐 오르는 분과 한을 사귀면서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그가 42살의 나이에 집필을 시작한 사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14년에 걸쳐 그의 나이 5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분과 한, 적을 파멸시킴으로써 풀어지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역사를 쓰는 일을 통하여 한을 극복했고 이로써 인류사에 찬란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런 사마천 소설가 박경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대는 사랑의 기억도 없을 것이다. 그 긴 낮 긴 밤을 멀미같이 시간을 알았을 것이다. 천영 때문에 홀로 앉아 글을 썼던 사람, 육체를 거세당하고 인생을 거세당하고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 의지하며 그대는 진실을 기록하려 했는가? 요한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스스로 죄인인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인데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사랑은 자기 목숨을 바쳐 자신을 화목제물 삼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고, 그리고 이 사랑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구체적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는 있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어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21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이겠죠. 주목할 것은 요한 1서의 서문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요한 1서의 기자가 태초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태초의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켜보고 만져본 목격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선 자체가 요한 1서의 저자가 태초의 목격자가 아님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목격자가 아닙니다. 요한 1서의 서언이 요한복음의 서언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요한 1서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 공동체에 속한 후세대 인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직접적인 목격자가 아니라 목격자 증언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목격자 증언이 1차적이고 더 직접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건넌 목격자 증언의 증인의 말은 신빙성이 덜하다고 흔히들 생각하죠. 그런데 요한은 최초의 목격자와 목격자 증언의 증인 사이의 이 엄청난 역사적 거리를 성령께서 이어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목격자가 아닙니다. 목격자 증언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는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힘입어 이미 역사가 된 사건들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들 속에서 온 세상죄를 지고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18년의 4월에도 1948년의 4월 3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1970년의 4월 8일, 1965년의 4월 9일을 1919년의 4월 13일과 4월 15일, 2014년의 4월 16일을, 1960년의 4월 19일을, 1995년의 4월 28일을, 그리고 1932년의 4월 29일을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시대를 넘어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기억과 증언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자백하오니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허물 많고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을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